여러분 오늘 1월 19일자 금요일 매일 성경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제목이 다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있는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 목사님 알고 있어요 할지 모르는 신명기 거듭 명령하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우리에게 2024년 신년의 1월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도 벌써 19일입니다. 이러다가 또 1월 지나가고 2월이 다가오고 2월은 또 짧고 뭐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그 말씀과 규례와 명령 그 법도가 우리에게 또한 사그러들거나 아유 뭐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저 공약과 같은 공원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또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들이 거듭거듭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삼갈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요? 우리가 영원할 것이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화건하게 말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영원하거나 불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자꾸 하죠? 새벽을 굳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금방 쏟아낼 수 있고 또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또 안 좋았다가 그렇게 늘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듯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절대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해야 된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변할까? 왜 생각이 변할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고 우리도 아멘 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 13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부함이, 우리의 배부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게 하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받지 않고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약함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970년대 우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울 때 성령이 불이 붙었죠. 엑스포와 같은 운동들이 여러분 여의도 광장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때라고 같이 인정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 모이셔서 부흥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970년대, 8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쫙 모였던 그런 엑스포. 이런 일들이 어째서 그렇게 뜨거웠을까? 참 아이러니한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었다는 것, 그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풍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풍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예배보다 더 좋고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염려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이 사라질까 걱정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고 했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가정들과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결국은 이 풍성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14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까 하나님이 염려한 것입니다. 교만할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러한 이 마치 죄의 점진성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 물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교만함, 내 욕심이 이것이 자라나 결국은 죄가 뭡니까? 관역이 빗나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보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후반부에 오늘 제목과 같은 방부인데,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는 또 다른 용어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야.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15절부터 이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는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그리고 16절에는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가 결국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나는 저를 보니까 그냥 어제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오래 지난 일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면 난 모르겠는데, 그때 나는 뭐 상관없었는데, 그런 스스로가 은혜를 털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넘버링을 이렇게 계수를 하면서, 그래 그래 그때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들을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기도에 기도 수첩이 있거나 늘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꼭 5만 번이 아닐지라도, 이 은혜가 이랬구나, 이 감사, 이 기도에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는 이 6년, 7년을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저는 기록으로도 남겨 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마치 하나의 챕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이라이트 필름처럼
그때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줌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찬양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러면 그게 기억한다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까지 온 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무조건.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고 이 가정의 가장은 등기가 내 앞으로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이 가게와 이 학원이 내 거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그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이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이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청지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위임받은 것들을 그냥 책임지는 거지 이게 내 거야라고 하는 주인 행세. 그러니까 17절에 지금 가나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고 넘치도록 주신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죄의 실수가 뭐냐? 내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해되는 건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무혈 입성은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전쟁이거든요. 정복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저 이방 족속들과 일전을 치러야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싹은 있습니다. 뭐냐?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싸움에 내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루벤과 므낫세 갓지파 막 이런 지파들이 우리가 힘써줬기 때문에 요단 서편을 차지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 마치 공로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내가 했으니까 이걸 차지할 수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지분, 공로, 인정 이것들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좀 어리석은 목사, 부족한 목사에게는 하나의 그 핑계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좀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못해서 제가 이렇게밖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품지 못하군요라고 자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공로도 그렇지만 내 안에 이 부족한 것도 내 탓이나 자책하지 말고 이 또한 나의 역사 가운데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마음을 다 품지 못하고 다 또 이해하지 못한 것 이것도 내 능력이라는 것보다는 아니야. 그래 그 권사님도 그 집사님도 그 장로님도 온 성도 우리 가족도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냥 전달자야.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돼. 라고 제가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를 딱 지어주시는 하나의 말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 못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했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던 제목과 같은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자꾸 밑줄을 그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매력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거죠.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남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야곱은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 것.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어도 막 풍족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자랑,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보고 없어도 너무 많은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이같이 하심은 뭘까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거 절대 공로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했던 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리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와 같은 그 믿음의 아들이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로이스와 그리고 유니에와 같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그런 멋진 인물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 기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로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시거든요. 너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한성기도원 홍은주의 하늘나라 영가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수고했던 이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너의 그 수고를 그 믿음의 열심을 기억하고 너로 인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은혜를 전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 아니 넘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그래서 제가 하나의 수사적으로 문장을 자꾸 만들어내는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는 축복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19절 그러나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비교하듯이 그런데 19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19절만 보고 하나님 왜 자꾸 멸망을 얘기하냐고. 그렇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어버리지 마, 기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니 쳐다보라고. 근데 안 보면 죽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후원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거듭 말했는데도 그렇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긍휼과 자비의 언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까지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심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뜨거운 거예요. 아니 제발 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20 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럴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면 오늘 말씀처럼 청종하면 순종하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그 시내 산의 언약 모든 약속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우리와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계약합니까? 상대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연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분명히 이전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복을 주시는 건데 불순종이라니요. 잊어버린다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오늘 하루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한 이제는 주말 앞두고 주일을 여러분 사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